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의 첫째 주일, 3월 7일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인사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21장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경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입술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을 따라가는 소망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일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시며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거짓 정보와 교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으로 슬기롭게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지혜롭게 운영되어 모든 성도들을 돌아 살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선교단체와 미자립교회에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독일의 오스나부르크 한인교회와 영국의 코브란트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이들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국가 부도와 정치적 혼란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잠비아의 조속한 회복과 조성호, 이훈정 선교사의 우물 선교 사역을 통해 깨끗한 식수와 더불어 생명의 물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동유럽의 집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젝트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채용 선교사와 동역자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오픈도어즈를 기억하시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지하 교회 성도들이 북한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릴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고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 38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제 잠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 들어봤어요? 장발장? 좀 좋은 발음으로 하면은 장발장이에요. 장발장이에요. 이것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장발장은 자기 조카들이 굶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친 사람이었어요. 빵을 훔쳤는데 걸렸지, 그지? 걸렸어요.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지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징역 5년이에요. 징역 5년. 감옥에 간 장발장은 4번이나 굶고 있는 자기 조카들 생각에 거기를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어요. 탈출할 때마다 다시 걸려와서 또 징역이 추가되고 해서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판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잘 적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사정도 좀 봐주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딱한 사정도 좀 들어주고 해서 내게 좀 적당한 그런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밉다고 저 사람 도둑이니까 손 잘라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사형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판결을 내는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은 그런 판사한테 걸리면은 정말 고생이에요. 빵 하나 훔쳤다라는 이유로 19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지요. 이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하게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너무 심하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그날에 고쳐주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다 쉬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병 고치는 일을 해서도 안 돼. 일어나 걸어가고 해도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형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내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또 완고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 원래의 법은 그런 게 아니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너희가 그날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병에서 놓여서 해방되어야 하고,
너희를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법을 제대로, 진짜로 잘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재판장을 만나시면 좋겠습니까? 빵 하나 훔쳤으니 사형이야. 이런 재판장 아니면은 그날에 그들의 굶주림을, 그들의 병을, 그들의 그 구속됨을 해방시켜야 돼 하는 그분입니까? 바라기로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판장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달에 첫 주입니다. 지난달 첫 주에 예수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려는 일을 두고 유대인과 실강일을 벌였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한 예수를 사형시켜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셨지요. 사형을 구형한 검사와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변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째,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증언을 놓고 신학적인 고찰을 한 것이 지난 시간이었죠. 이 증언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증언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 이것은 하나님은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계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겸손한 모습이죠. 겸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 계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감추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보이게 되는 분, 어려운 말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은 이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증언의 끝머리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 곧 의로운 심판을 내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판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판결을 피고 자리에 있는 예수께서 증언이랍시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또한 이것이 엄중한 재판 자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입에서 이 불쑥 튀어나왔다는 이 말, 의로운 심판을 내렸다, 이 말,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크리시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시스, 재판장이 내리시는 판결이다, 이것이 판결이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증언이랍시고 하신 바로 이 말, 이것이 피고가 내는 변명이나 또는 변론 차원의 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재판장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을 하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적어도 예수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은, 나는 피고가 아니라, 그렇다고 검사도 아니고 재판장이다, 나는 이 재판의 주인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걸어가던 그 자, 예수님이죠. 그 자,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분이 예수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박해하게 되었다, 고발했다, 고소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사회에 보시면은 동성애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냥 들어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야 하겠느냐 말아야 하겠는가, 다툼이 일어나겠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갈라졌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갈라졌지요.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38년 된 병자라도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간다,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입장은 안식일에라도 병자는 살려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둘 어느 한쪽이 끝장이 나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은 한쪽이 죽어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안식일이나 동성애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주일날 예배당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는 동성애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어야 하겠습니까? 교회 오시기 전에 다투거나 빚진 일이 있으면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습니까? 등등등.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결론이 아니라 이러한 논란을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논란을 만들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인가? 여기에 경쟁심을 가진 자입니다. 38년 된 병자건 40년 된 병자건 상관없지요. 단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도리인가? 라고 트집 잡고 있는, 논쟁을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자만심, 그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방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판사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판결은 의로우니라. 내 판결은 의로우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피고가 아니었구나. 그는 재판정이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이 율법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피고인처럼 이 말을 변론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자기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 달 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지켜오면서 도무지 일하지 말라, 이 말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종교 재판관들은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고 판례들이 생겨나면 그 판례들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규칙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걸어가서는 안 되지만 기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은 불법입니다. 그날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자도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정에 피고의 모습을 한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법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월과 또 오랜 관습의 옷을 입어온 그러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래 주신 분으로서 다시 오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 나가시는 율법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한다. 너희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온 거 내가 원래대로 돌려서 온전하게 만들고자 한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시면은 예레미야서 3장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율법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시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돌비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으로는 불완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니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새 계명이라 부르지요. 즉 새 계명은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그 지켜왔던 그 율법에서 인간의 관습과 생각과 주관과 편견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복원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심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언약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렇게 작동하게 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한 그런 일을 하는 예수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 이것은 나는 겸손하신 하나님이다. 겸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에 내 판결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신 것. 판결이지요. 증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지금 의로우신 자신의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이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는 피고가 아니라 재판장으로 등장하셔서 그날에는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이 의롭다, 옳다라고 판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순간은 그러한 새 계명이지요. 새 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그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증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옷도 치마도 길게 입어야 되고 몇 발짝 이상 가도 안 되고 이러한 얽매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날에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살려내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쪽이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판결대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에 새 계명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내 생각에는 예수님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그러한 율법의 완성 또는 율법의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는
다른 말로 율법을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으로 새 계명으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예수님의 증언, 그 판결의 말씀, 이 크리시스,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것이 맞다라고 판결해 주셔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계명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또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토라 학교를 다녀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더 철저하게 이 율법들의 조항들을 공부하고 그 조항들을 세분화하고 그 판례들을 모아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날에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이 아니라 판결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시스, 판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사람들이 모아준 금을 모아서 불에다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란 존재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자기를 구원한 신으로 섬기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해석이고 인간의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죠. 모세가 이 율법판 두 판을 던졌을 때에 이 두 돌판과 금송아지가 만난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는 이 예수의 증언, 바로 이 증언이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한다라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판례에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어떻게 그의 심판이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그는 듣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의 심판과 판결의 근거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불렀지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둘째, 또 말씀하시기를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심판이라고 인정하게 하십니까? 바로 그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날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적법하고 합법한 일로 인정하게 하시지요. 누가? 성령께서. 그날에 그를 일으켜서 세워서 걸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것이다 라고 다른 설명과 변명 없이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예수님의 증언,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증언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신의 증언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면은 사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자신을 감추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치를 이루신 분, 그분이심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판결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내신 그 율법의 원래의 모습을 가르쳐 주옵시고 원래 그것을 내신 이에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바르고 아름답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이 심판, 예수의 이 판결,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있게 하시고 예수의 편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줌을 통해서 정기 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운영위원들께서 교회를 꾸리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또한 큰 복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